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정말 내 부모 맞는가 싶어요.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엔 자기만 사랑하는 처럼 보이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회사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고통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처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이 중심이 됩니다. 우선 배경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 대해 성적인 착취를 한 이후에 분노한 압살롬이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임으로 도망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 압살롬이 살인을 한 다음에 도망을 쳤는데 얼마 뒤 다시 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구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매의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남동생의 형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불행할까요?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을까요? 관계들은 마찰하고 종종 이렇게 산산이 깨져버릴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하게 불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어떤 내가 씻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나를 불결하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물론 씻지 않으면은 세균과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까지 더럽히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씻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인간이 나를 불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인간을 불결하게 만드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인간의 문제,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삶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입니다. 압살롬은 백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이 압살롬이 백성들로부터 받았을 흠모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은 이것을 무기 삼아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과 자기만족과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자신의 잘난 외모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이 모습은 오늘 이야기 내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매년 잘라서 왕실 저울에 달았고 자신의 딸의 이름도 자신의 누이의 이름과 동일한 다말로 지었습니다. 이건 단지 여동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동생을 잃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한
그의 행동이었어요. 어떤 자기 연민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 너무 애틋하고 누이의 이름을 딸에게 지어줌으로 인해서 살인조차도 여동생을 위해 행동한 고결한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연민이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신의 형을 죽이고 다말이 당한 강간을 생각나게 하는 다른 사람과 다윗과 그의 형제들과 온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을 굳이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로 그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맞았어요. 이러한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은 그가 반역을 저지른 다음에 아주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었죠. 자기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 가족의 명예, 후궁들의 위치와 명예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잃고 자식들 간의 불화를 겪은 아버지의 아픔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압살롬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외모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쉽게 속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누이를 사랑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누이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의 선택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영웅적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라고, 저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를 상상합니다. 나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구원자, 나를 이 끔찍한 관계에서 건져줄 멋지고 강한 영웅들을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짜 영웅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진정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에게 결국에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의 모두 안에 있는 이 나르시시스트한 경향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